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 같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빌기를 다음에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지난주는 아니죠. 몇 주 전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겠죠. 그죠? 예. 오전에 목사님 말씀이 뭘 전하셨더라? 예, 내 장막들을 넓혀라. 예, 우리는 하루는 가능합니다. 그죠? 몇 주 전에 제가, 근가은 내게 없으나, 그죠?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그 사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1907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릴레이 기도 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성령행전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한 500명쯤 봤습니다. 감람산에서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2장에서 이제 정말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눈치가 빨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러면 10일만 더 있으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눈치로라도 알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그 500명의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모여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요.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120명이 딱 열흘 만에. 그죠? 여러분들 정말 딱 열흘 만에 일생일대의 사건을 경험하리라. 기도할 수 있겠죠? 예, 이 세상 거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 말을 안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머리가 싹 돌아가는 사람들은 계산하고 그래 이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다 떠나간 거죠. 근데 120명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도 이제 보면 오늘 아까 말씀에 읽은 것 가운데 마지막 절 3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하고 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다른 사건입니다. 절대로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2장은 정말 120명이 다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은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이 이어져야 되고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과 성장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4장의 사건은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그 성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폭파전 뭐 이런 거 다 겪으면서 우리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난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40살이었는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성전 미문이란 문은 성전에는 문이 8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동쪽에 문 하나, 북쪽에 문 하나, 서쪽에 문 4개, 남쪽에 문 2개. 그 중에 한 문인, 남쪽 문 2개 중에 한 문인 그 문이 미문. 왜 미문인가 하면 뷰티풀 게이트.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대요. 근데 문이 딱 한 개가 아니고요. 성전에 가보면 성전 모형도 같은 걸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아서 한 공부해 보시면 남쪽에 문이 2개인데 하나는 더블 게이트, 문이 2개예요. 미문이라는 문이 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나오는 문이 왼쪽 문이거든요. 그게 더블 게이트로 되어져 있는 문이 미문이고, 그 옆에는 트리플 게이트라 그래서 문이 3개예요. 중간 문은 굉장히 높고 크고 양쪽에 조그마한 문이 부속 쪽으로 달려져 있는데 그 높고 큰 문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물도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이 미문이란 곳 앞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야는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근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걸었잖아요.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었다고 합니다.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그 미문, 평생에 자기는 그 문 앞에 앉아갖고 누군가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땡그렁 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발만 주목하고 살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에서 서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서서 걷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뛰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시간만 되면 기도 시간에 그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구걸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뛰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소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숫자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실 때 바라봤던 사람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이었다. 그 중에 정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사람은 몇 명이었다? 120명.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나아가 말씀을 막 외칠 때 제일 처음에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3,000명이 믿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3,000명. 2장 41절 찾아보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이번에는 몇 명 믿냐면요.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5,000명. 놀랍죠?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지금은 한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의 사건으로 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5,000명 대단한 숫자죠. 그죠? 그 전에 3,000명이 믿었잖아요.
지금 5천 명이 또 믿었잖아요. 그러면 한 3분의 1,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났더니 이제 4장 1절부터 굉장히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잖아요. 정말 예수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그 방법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나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팔고 사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힘을 축적하면서 살고 있던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스라엘은 해가 해가 지고 나면은 신문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율법상. 그래서 붙들긴 붙들었는데 지금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하루를 거기서 감옥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이튿날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급하게 모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산헤드린 공회가 71명이 비공식적으로 급하게 모였습니다. 급하게 모여서 이른 아침에 모여서 완전 땅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마음이 급해진 이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였는데요. 6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인데 그렇게 71명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도 이들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네가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 그대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진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학자들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 서서 충만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냐고 내가 오늘 우리에게 내한테 질문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 12절, 17절, 18절, 3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10절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12절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죠?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문맹률이 별로 없죠. 지금은. 다 글을 익혔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일 그럴 때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낱 갈릴리 어부로 살던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조리 있게 하고 말하자면 뭐 웅변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뭐 변론적으로 변증법적으로 뭐 굉장히 했겠죠. 뭐 너무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앞에서 바로 지금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몰아세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공회에서 나가라.
잠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둘이를 나가라고 자기들끼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17절은 자기들끼리 했는 말이거든요. 이걸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이 기록을 했잖아요. 지금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 자기들끼리 속삭 이 비밀회에 있는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시야 전사님 어떻게 누가가 알았을까요? 네?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 여기 있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죠, 사울이.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가말리엘, 사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누가에게 얘기해 줬겠죠. 야, 그때야 우리 장난 아니었다. 야, 막 베드로 요한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71명에서 막 베드로 요한을 못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긴급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긴급 회의의 내용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다 상세히 기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냐면 와, 우리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죠? 지금 막 5,000명, 3,000명, 10,000명 가까이 막 몰려다니면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지금 뭐 아이돌은 저리 가라죠. 막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우리도 부인 못하겠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그죠? 이 세상 게 뭐라고? 이 세상 기득권이 뭐라고? 그죠? 이 세상 잠깐 가는 세상. 그죠? 한밤에 경정 같다 그러잖아요. 이 땅은. 이 땅의 우리의 인생들은. 그리고 쓰러져가는 풀과 같고 이슬과 같고 이런 인생들이 그 자기의 한 인생 가운데 이 잡고 있는 이것들, 이 기득권, 나의 이 위치 이걸 못 내려놔가지고 정말 놀랍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이 일들이 정말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이 안전뱅이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인을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 줄 우리는 진짜 몰랐습니다. 용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이미 구약에서 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사도계 후손들이라고 사도계 사람들 사두개인이거든요.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줄줄줄줄 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것들을 못 내려놓으면 자기가 잡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맨날 외치시는 거 있잖아요. 인생은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시작. 인생은 짧다. 그다음 뭐죠?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멘. 예, 인생은 짧아요. 짧아. 그 짧은 인생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 것인지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성경에 악한 자로 기록되어져서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또 뭐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불렀잖아요. 밖에 잠깐 나가 있어. 그랬다가 불러가지고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는 딱 말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딱 생각도 안 해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들은 거 많으시죠?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증거하기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렇게 딱 말하고요. 그러니까 21절도 보세요. 막 한치도 안 지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한치도 안 지고 계속 치고 들어가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막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너무 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고 있고 베드로 요한이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치사하게 입으세요. 21절에 다시 위협하여. 얼마나 지금 말하자면 똥줄 탑니다. 그죠? 17절에 위협했는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막 말하니까 다시 위협했대요. 21절 다시 위협. 니 한 번 더 말한다잉. 나가서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때는 한 보자잉. 충성아. 한번 보자. 이렇게 이를 탁 깨물고 이제 두 번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저것들이 나가서 입을 뻥끗 못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줬더니 이 사건을 보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죠? 어떤 사람이 권력에 타협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다 보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이 모습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살이라 됐다는 거는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는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기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40살 된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놓여놨죠. 자, 위협을 받았잖아요. 엄청 얼음장을 놨겠죠. 고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눈으로 막 이제 말을 하면서 막 눈에 불을 막 레이저를 광선을 막 쏘면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이러면서 이제 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놓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대로 얘기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못 봤잖아요.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동료들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25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원했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여기입니다. 자, 이 베드로 요한이 놓여나서 이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렸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두려워서 떨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한 마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기도, 일심의 기도.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죠. 예, 앉으면 기도, 서서 기도, 또 뭐 돌아가면서도 기도. 우리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에 나가기 직전까지 기도하다가 갑니다. 예,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의 요건은 뭐냐면
한 마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나누이지 않은 한 마음의 기도. 모두가 하나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슨 기도였을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속으로 그냥 묵상으로 우리 베드로 요한님이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주님 그냥 다음에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일심의 한 마음의 기도,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죠. 말씀을 입각한 기도. 예,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주제여라는 뜻은 데스포타, 헬라어로 데스포타라는 뜻인데,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예, 데스포타요. 이 말이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정말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윗이 했던 기도를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이게 시편 2편의 기도죠. 여러분들, 우리 시편 2편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 이 시편 2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방들이 막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막 경영하는데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친구 사이가 아니고요, 경쟁 사이거든요. 헤롯은 분봉왕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그 권력을 두고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되죠. 막 절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막 자기네들끼리 다, 예.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야. 막 이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때도 정말 함께 하지 않던 사람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두 번째는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개 취급하죠. 원래는 하나 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다윗이 벌써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열방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헛된 일을 막 경영하는데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 됐다는 거죠.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이 사람들이 확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요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요? 한 마음의 기도. 예,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막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 딴 생각하고 한 사람 또 딴 생각, 이러면 안 되고 한 마음의 기도.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에 입각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일하는데,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말하자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하나 되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정말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이라면, 29절에서 30절 보면 이 두 절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 있죠. 무슨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주님 부르고는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한번 보세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들을 뭐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들이 안 그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 굽어내려 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그리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였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 끝부분쯤 가면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닥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그 어려움을 비껴나게 해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좋은 길 평탄한 길 꽃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보정하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기도했을 때 정말 31절에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기를 다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기도했잖아요. 29절에 담대히 우리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1907을 앞두고 기도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뭐가 중요한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20일밖에 남지 않은 1907 2차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황금종 교회의 모든 식구들 우리 통독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아버지 다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소리를 높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주제시여 천지와 만물과 아버지 그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불의 여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907년보다 아버지 1904년보다 하나님 더 강력한 아버지 7배의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롯의 때와 같은 하나님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난이 창궐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아버지 넓은 길로 향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각 사람 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를 아버지 앞당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세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들의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칼랄라선너라디 바바리 야르디아 센너레가라디아스 어디레스베 칸다라와 칼랄라선너라바 아야라바라바 카바바리 야르디아스 캔다라 카라디아스 오라디레 센너라바 바바라디레 센너레가라디 오 주여라바 카라디베 센너라바바 올랄랄랄랄 야라야라 야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아버지 나와서는 야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 야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앙금종교회 아버지 성경 통독반 하나님 1907 집회위에 아버지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보고 떨며 놀라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의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땅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